오늘은 교회력으로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우리가 보내게 됩니다. 사순절은 부활절 이전에 40일 동안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 또 예수님의 걸어가신 그 행적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스스로를 절제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여러분들 각자가 스스로가 또 우리 받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에 사순절에는 묵상지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또 스스로 절제를 통해서 이웃에게 사랑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동참하시면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이 땅 가운데 흘러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여기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은 다 세례를 받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냅니다. 그런 시간들을 우리는 광야의 시간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지만 또 우리가 별로 이런 사람들과 만나고 싶지 않지만 이런 사람들이 늘 가까이 오고 또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때로는 절망하고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가라고 의문을 갖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의 시간, 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를 더욱더 훈련하시고 정금처럼 하나님께서 순수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CCM 가사 중에 여러분들 알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광야를 지나며라는 곡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개봉된 영화에서도 이 나왔던 곡이라서 많은 분들이 그 영화를 보고 알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가사를 보면 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이렇게 광야 같은 시간을 보내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사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고자 합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에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는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 광야 같은 시간이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에서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고 주님만 내 친구 되시고 광야 같은 그 주님 가운데 주님 손을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그곳이 광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나를 용서하시려고 주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려고 더 정결하게 하시려고 나를 택하여 보내신 곳, 그것이 광야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그것이 광야다. 내 자아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모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는 그곳이 광야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광야를 지나며라는 이 곡의 가사처럼 우리가 이 광야라는 시간이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고 내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나를 사용하시려고 나를 훈련하시고 더 단련하셔서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세워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광야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과거에 이 로마 시대 지하에 땅굴을 파고 살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빛이 없는 그 어둠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땅굴을 파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그들의 고백과 간증을 이렇게 제가 읽어봤는데 그들의 고백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빛이 한 점도 들어오지 않는 그 땅속 깊은 곳에 그들이 고백하기는 이곳이 가장 밝은 하나님의 빛이 비치는 곳이었습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깊은 어둠 속에 있다면 오늘 그곳에서 강력한 빛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역사를 간증하는 주인공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고 공생애가 시작되면서 그 사역의 출발점이 바로 하나님 앞에 세례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 예수님을 그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묶을 자격도 없는 종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에 세례 요한은 굉장히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도 예수님처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하면서 죄사함의 은총을 선포하고 그 모든 사람들이 그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거듭난 삶을 살아갈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존경받고 많은 제자들이 따랐던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며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분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고 나는 그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묶을 자격도 없는 종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들었던 세례 요한을 따라갔던 많은 제자들,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란 것이죠. 세상에 세례 요한보다 나은 선지자는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가 이 예수님을 보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이 새롭게 보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세례를 받으시고 하늘 문이 열려지고 하늘에서 큰 소리가 났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세례받는 그 예수님을 향해서 선포하시죠.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이제 이 땅에 어둠이 물러가고 새로운 시대가 오겠구나라고 기대하고 또 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민족의 혁명자요 해방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도 그 하늘 문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일하실 새로운 사역의 길을 준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영광의 선포식이 있는 그 다음 4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보통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는 행복하고 좋고 기쁜 것들, 풍성한 열매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이 광야가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간 곳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때로는 부흥회를 마치고 또 이 예배를 마치고 또 기도했던 그 기도의 제목대로 응답받았을 때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런데 제가 이렇게 성도님들을 만나보면 그렇게 행복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는데 그 다음 순간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만 예배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셔서 때로는 성령에 이끌려서 우리가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로 광야로 가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도 이 세례를 받으시고 어떻게 보면 공생애의 선포식이지 않습니까?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향해서 추종하고 예수님을 향해서 그렇게 환호를 보낼 때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광야로 이끌어 가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때로는 내가 은혜를 받았고 내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어려운 시간을 보낼 때 여러분들 하나님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 성장하게 하시고 내 모습이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도록 우리를 광야로 이끌어 가신다는 기억하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신다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로 이 예수님을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습니다. 금식을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저도 40일은 금식해보지 못했습니다. 일주일 금식을 하니까 너무 배고팠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그 당시에는 내 힘으로 밥을 굶으려고 했습니다. 내 스스로 욕심, 내 혈기, 내 자아를 죽이려고 내가 스스로 내가 밥을 안 먹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그때 그래서 내가 참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주일 금식을 하고 도저히 내가 죽을 것 같아서 이제 못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나와서 생각해 보니까 금식도 내가 이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해야 합니다. 내 혈기로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 봉사할 때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내 힘으로, 내 혈기로, 내 의지로 하려고 하면 지쳐서 못합니다. 꼭 죽을 것 같습니다, 봉사하다가.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해야 이 40일 금식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40일 동안 금식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40일 금식하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드러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보니까 3가지 시험을 받으셨던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광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이 마귀의 시험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깊은 시험 가운데로 이끌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광야라는 것은 사막과는 다르다고 합니다. 저는 사막과 광야가 비슷하지 않는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사막은 비가 내리지 않는, 생명이 살 수 없는 것을 사막이라고 하고, 이 광야는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는 곳이 광야라고 합니다. 그래서 광야에서는 사막처럼 사실 어떤 사람들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광야에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살 수 있는 것이 광야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돌아보면 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곧 죽을 것 같은 그런 인생의 위기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죠. 근데 이 광야로 이끌어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은, 이 광야는 하나님만 바라보면 살 수 있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는 곳이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으면 먹을 것을 내려주셨던 곳이 광야였거든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되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 살 수 있는 곳, 하나님을 바라보면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곳, 그것이 광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광야로 가셔서 이 마귀의 시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곳에서 줄이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추상적인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마치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이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착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현실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우리와 동일하게, 여러분들이 며칠 금식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40일 금식하면 몸 안에 있는 모든 에너지는 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죽는 것입니다. 살 수 없는 것이죠. 근데 이 성경에서도 2절에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40일을 금식하시고 예수님께서 줄이신지라. 우리와 동일한 그런 몸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신적인 초월적인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겨내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동일하게 줄이시고 배고프시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때로는 배고프고 피곤하고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마귀는 우리를 그 틈을 파고들어서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것을 보게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광야 같은 인생, 아무데도 기댈 곳이 없고 아무에게도 나아가서 부탁할 곳이 없는 그런 세상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오직 주님을 붙들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이끌어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또 광야 같은 인생, 세상에서 볼 때는 실패자의 길이고 죽음의 길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저희는 그 길이 승리의 길이고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3절부터 이렇게 마귀의 시험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기시고 또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났는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40일 금식하신 후에 굉장히 배가 고팠고 아마 말할 기운도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마귀가 와서 그렇게 시험을 하죠.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 전제를 앞에 이야기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서 배고픔을 채워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마귀는 우리를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시험에 들 때, 우리를 유혹할 때, 우리를 막무가내 이렇게 힘들게 하지 않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느냐, 네가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천이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렇다면 너희가 배고픈 이 현실 가운데서, 이 어려운 현실 가운데서 그 능력을 통해서 너희 배를 채워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배고픔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마귀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사람들과 동일하게 배고픔을 느낍니다. 뜨거운 태양이 비치면 다른 사람과 동일하게 뜨겁고 덥고 힘들다는 것을 느낍니다. 추위를 느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날씨가 추운데 영하 14도, 15도가 되는데 나는 춥지 않아,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믿지만. 근데 마귀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추운 날씨도 괜찮지 않냐? 너의 그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그것을 너의 만족을 위해서 채워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관계를 통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신분을 통해서 너의 배고픔과 너의 연약함과 너의 필요를, 너의 욕심을 채워나가라, 그렇게 사단은 우리를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일생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우리 이런 유혹들은 다가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배고프고 동일하게 힘든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으로 이것을 이겨나가야 합니까? 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도 배고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선 살 수가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울부짖는 이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이 사람들이 너무나도 행복했죠. 만나를 보면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만나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선포하신 말씀이 그것입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음에 감사하냐?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가장 행복한 일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사단의 유혹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세상 것들을, 배고픔을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의 것들에 눈을 돌리면 우리는 넘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서 세상 것들을 바라보면 이 배고픈 사람이 김이 솔솔 나는 찐빵을 보고 어떻게 안 훔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배고픔을 생각하면 우리는 죄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배고픔을 채우려고 하다 보니 죄를 짓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야 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마치 먹고 사는 문제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현실을 통해서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져 간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고픔을 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33절에 나중에 그렇게 이야기하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먹는 것이었거든요. 입는 것이었거든요. 어디에 살아야 될지. 지금 우리의 현실도 그렇지 않습니까? 주부들은 눈만 뜨면 아침에 뭐 먹을까? 치우고 나면 점심 때 뭘 먹어야 되나? 저녁 때 또 뭘 먹어야 되나? 그게 걱정이라고 합니다. 이게 우리의 삶이지 않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디에 살아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입을 것을 주시고 살 곳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먹고 살아야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주의를 지키고 예배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직하게 순결하게 양심을 지키는 것, 그것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내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속이고 다른 사람을 빼앗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세상에 먹고 사는 문제로 고통받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면 하나님께서 먹고 사는 모든 것들을 채워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다 걱정되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입히고 어떻게 우리 자녀들을 키워나갈까 다 걱정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녀를 향한, 가족들을 향한 그 걱정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를, 우리의 가정을 세워가실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떡도 필요하지만 말씀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떡만 보고 살아가면 우리 영혼이 굶어 죽게 됩니다. 하지만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 우리의 영도 살고 육체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시기를 축복하고 또 이 말씀이 결국은 물질과 성공으로 이어져 가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성공과 안정을 평안을 우리가 찾아서 나가게 되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지만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인생 가운데 성공도 주시고 평안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은혜도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정 안에서도 도시락은 못 챙겨도 말씀은 챙기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요즘에는 학교에서 급식을 먹으니까 부모님들이 도시락 챙길 일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도시락을 챙기는 마음으로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아이들에게 증거하시고 그렇게 말씀을 챙겨주시면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직장에 나아갈 때 우리가 과거에는 직장에 나갈 때도 도시락 챙기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말씀을 챙기셔서 나가셔서 직장에서도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시고 모든 시험을 물리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단의 이 마귀의 시험을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던 것처럼 말씀으로 선포하십시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험이 5절부터 7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마귀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동일하게 첫 번째 시험에서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고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정체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볼 수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제는 이용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입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마귀는 그것을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을 의심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지금 시험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시편 91편 11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높은 곳에서 떨어지게 된다면 천사가 그를 받쳐서 살게 할 것이다. 생명을 지켜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시편 91편 말씀을 인용하면서 사탄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는데 그들이 말씀을 몰랐기 때문이 아닙니다. 말씀을 바로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그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선악과를 먹어도 너희는 죽지 않을 것이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선악과를 먹는 자는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하와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말씀을 이 선악과 먹으면 죽어 안 되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죽을지도 몰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을까 하노라. 성경의 번역을 보면 죽을까 하노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바로 이해하지 못했죠. 선악과 먹으면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그것을 이용하게 하죠. 네가 그렇게 진짜 죽는지 시험해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무슨 해를 받지 않을 것이고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뱀을 집을지라도 해를 입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어떻게 이 말씀을 이용하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시험해봐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너 보호한다 그랬지? 하나님께서 너 지켜준다 그랬지 않느냐? 뛰어내려봐. 오늘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에서 드러나고 있는 이 사단의 이 마귀의 시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시험해봐, 테스트해봐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으로 하나님을 시험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까? 그 말씀으로 우리가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시험의 대상이 아니라 테스트의 대상이 아니라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마귀는 우리에게 테스트하라고 그러죠. 야, 너 믿는 자라면 나가서 마음대로 살아도 돼. 방탕하게 살아도 돼. 네 마음대로 살아도 돼. 하나님께서 교회 가서 회개하면 다 용서해 줄 텐데 무슨 상관이야. 세상 사람들 중에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가끔 우리 믿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야, 너는 죄 지어도 좋겠다. 교회 가서 회개하면 다 용서해 주니까. 그렇게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사단이 이것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테스트해보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게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독을 마시라고 그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믿는 자로서 너를 과시하기 위해서 사용해보라고 지금 예수님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 너 하나님의 사람이야? 크리스천이야? 그렇다면 뛰어내려봐. 천사가 너를 지켜준다고 했잖아. 한번 뛰어내려봐. 지켜주는지 안 지켜주는지. 그렇게 지금 사단은, 이 마귀는 예수님을 유혹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테스트해보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 그가 내 주가 되신다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어떠한 시험과 어떠한 환난 가운데서도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이라는 것을 절대적으로 믿고 나가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단은 그것을 테스트해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나의 자랑을 위해서, 나의 혈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때로는 내가 사람들 앞에서 내가 믿는 자니까
이렇게 말하면서 내 생각과 내 욕심을 드러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삶 가운데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테스트용이 아니라 순종하는 것이다.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이 성전에서 뛰어내리고 천사가 그를 받아준다면 아마도 어마어마한 능력의 사람이라고 예수님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뛰어내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고 하시며 세상 사람들이 거부했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나의 자랑과 나의 만족과 나의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의 질문을 바꿔야 할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해주실 것인가를 묻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를 스스로에게 묻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해주셨는가를 묻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주실 것인가를 묻는 자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를 스스로에게 묻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의 삶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험하는 것이 이제 천하 만국을 주겠다는 이 마귀의 시험이었습니다. 4장 8절에 보면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의 그 영광을 보며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로마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이 로마 황제나 그 로마 정권이 그렇게 크리스천들에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너희들이 평생을 하나님을 섬기고 그렇게 일주일 내내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루만 로마 황제에게 절을 하고 경배하면 너희가 원하는 거 다 해주겠다. 너희의 생명도 지켜줄 것이고 너희가 먹고 마시는 거 다 이루어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믿음의 사람들, 우리의 선배들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해 보면 6일 동안 열심히 하나님 섬기고 하루 정도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믿음의 선배들은 단 하루도 다른 것에 내 머리를 숙일 수 없고 다른 것에 내 마음을 줄 수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들이 그 칼 앞에서 죽음 앞에서 담대하게 나는 단 하루도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했던 사람들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온전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앞에 세상의 영광, 세상의 권세, 세상의 성공 그런 것들이 빠른 방법, 쉬운 방법, 다양한 것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며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미련하게 보이는 예배자로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자로 살아갈 때 천하 만국의 모든 영광이 바로 여러분들의 것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이 사단도 마귀도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욥기에 보면 욥이 이 마귀에 찾아와서 욥을 시험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허락해달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세상의 모든 권력이 모든 권세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면 하나님의 허락이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신다는 것을 믿고 기억하시며 10절에 우리가 읽었던 성경처럼 사탄아 물러가라 선포하시면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떠한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어떠한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을 붙드시고 그 말씀으로
오직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시험을 이기게 할 것이고, 이 사탄아 물러가라 선포하는 이 명령 앞에 마귀는 떠나가고 천사가 와서 수종 들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일생 가운데 광야의 시험을 지나가고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게 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으로 사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시험용, 테스트용이 아니라 순종함으로 예배자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천사가 우리의 삶을 와서 돕게 되는 하나님의 능력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예배자로 승리의 삶을 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